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1절로부터 22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옵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번져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던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이다 하니
침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알아본 거죠. 그만큼 바울이 그 이방 도시들이죠. 그곳에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그래서 그 문을 닫고서 이제 바울을 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소문이 이제 그 로마 이제 그 총독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군사들에게 군대의 천부장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군대를 이제 파병하게 되어서 어쨌든지 간에 맡고 있는, 보니까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연락에 하여간 바울을 하여간 린치를 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을 분리시킨 거죠. 바울을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그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죠. 그 바울이 영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은 네가 예전에 난을 일으켰던 그 애굽인이냐? 물으니까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오늘의 그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그 어떤 그 근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다음에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그 최고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최고인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학문에 있어서는 뭐 서울대학교 이상, 뭐 하버드,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장례식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례식이 얼마만큼 성대하게 치러졌느냐? 그렇죠. 그 성대하게 치러진 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장례할 때만큼 성대하게 치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가말리엘이 어떤 위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때 예루살렘 공회 앞에 제자들이 섰을 때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두목을 잃으면 다 힘이 없어진다. 혹시 하나님께서 하셨을지도 모르니까 냅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정리한 사람이 가말리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에 교육받은 것으로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이제 바울 되기 전에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했던 일들은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 예.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온 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도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죠?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에요. 무엇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느냐?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율법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 그런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죽일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옷을 지킨 것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회심의 이야기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 분명히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내 이름을 그리고 방백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할 사람이다.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이름을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게 된 것이 그의 어떤 그 회심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 사도 바울의 회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사람으로 그 이름을 수여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나니아가 이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건에 이어서 일어났던 것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 양식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의 세례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세례였어요. 예. 지금처럼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불러서 자기가 이 세례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죠. 하나님께로 속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세례의 그 행위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환상 가운데 봤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들었다는 거죠. 왜 떠나느냐? 안 떠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것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켰던 것들 저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이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금방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소로 고향인 다소에 가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뭐 11년 정도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들을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제 막 그만 얘기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위험해지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영문하라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하고
실상을 알고자 해서 뭐 고문하라는 거죠.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도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구나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딱 그 상황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떤 면으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가장 조심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을 이제 앞으로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여러 번을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을 또 사도행전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회심이 그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평생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만은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어떠한 일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다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우리를 지탱해 주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난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평생을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다 설교하실 수 있겠죠? 사도 바울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삼엄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정말 뒤지도록 맞았어요. 근데 이제 겨우 하여간 이렇게 보호가 됐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 합니까? 자기의 간증을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메시지로 받아 가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난 그 기쁨, 감사,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 삶을 지탱해 주는 것 또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언제나 이야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언제나 성령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 예수님 만난 것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